예, 명절 앞두고 있어서 마음들이 분주하실 텐데도 말씀을 공부하러 나온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서론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는 오경의 서론이 될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읽어나가는 나머지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의 맥이 잡힌 채로 쭉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서론, 이미 창세기 전체 개요를 다 했습니다만 다시 두 번에 나누어서 1장부터 11장까지 3강에서 원역사 여행, 그 다음에 4강에서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족장사 부분 여행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또 출애굽기 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스피드를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 시간에 창세기 50장 전체 큰 그림은 살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원역사 여행.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인류의 초기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원역사의 4가지 사건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족장사의 4인물, 그래서 창세기를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는 4사건 4인물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정리했었습니다. 자, 원역사에 나오는 4가지 사건 같이 한번 먼저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뭐죠?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심판. 네 번째 바벨탑 혹은 그로 인한 민족들의 분산. 그렇죠? 4가지 사건이 바로 원역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4가지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자, 그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를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2가지 창조 이야기가 적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 이야기가 한번 나와 있고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2장 4절부터 또 2장 끝절 25절인가요? 예, 25절까지 또 창조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서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오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모세가 혹은 모세 이후에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뒤섞어서 편집해가지고 만든 책이다. 그래가지고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이른바 소위 문서 가설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누구로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한글로 보시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근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서 또 따오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문서 따오고 또 신명기적 문서 따오고 또 제사장적인 문서 따오고 그래서 막 뒤죽박죽 섞은 책이다. 이제 소위 이런 게 이제 문서 가설인데요. 그렇게 본 신학자들도 있지만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셈족 언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클로즈업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중요한 사건을 묘사할 때 첫 번째는 먼저 전체를 싹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카메라로 여기 예배당 안에를 전체 샷을 이렇게 탁 잡아서 전체를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카메라를 좁혀서 쫙 여기 권지사님 당첨되셨네. 네, 권지사님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샥 이제 클로즈업 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셈족 언어에 그런 기법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본 창조 기사다. 그래서 창조의 전반적인 서술에서 땅에 대한 서술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2장 4절부터 25절은 같은 창조 이야기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강조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클로즈업이죠. 전체 6일 창조를 쫙 스케치한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이제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창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구로 나타나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은 그 복수형이에요. 이른바 장엄 복수형인데 그 엘로와 하면 힘 있는 자 이런 단수형인데 거기다 이 복수형 어미를 갖다 붙이면 엘로힘 돼서 고대 근동에서 전능한 신을 가리킬 때 보통 일컫는 호칭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냥 전능자 하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고 2장 4절부터 두 번째 창조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결국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야훼라는 이름은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나요?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도 아직 모르는데 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라고 해서 왔다 그러면 이거 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보시면은 3장 한번 보세요. 15절인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죠. 15절 14절부터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가 등장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신 하나님? 건져내어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들과 뭘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적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뭐 하시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예. 근데 지금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했는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말하니까 결국 뭘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과 동일하신 분이다.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고 바로 동일한 하나님임을 나타내죠. 그래서 계속 엘로힘이 가다가 드디어 2장 4절 가면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두 이름이 결합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해 주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약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면 도공과도 비슷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아 있어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 흙을 가지고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우리 미술 시간에 옛날 찰흙 가지고 뭘 만들듯이 마치 하나님이 조금 이미지상으로 보면 어떤 도공이나 장인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서로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죠. 사람도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행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만물을 뭐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강하게 부각시켜놨어요. 맞습니까? 거의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노동하는 노동자의 이미지 내지는 종의 이미지, 일꾼의 이미지로 나타나죠. 서로 이렇게 보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곧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한 인간의 모습. 창세기 2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맡기신 이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이 세상을 맡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존재,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서 지어진 존재? 흙에서부터 지어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존귀한 존재죠.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티끌, 먼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2장은 말해줘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실은 티끌로부터 왔다. 근데 이제 그 티끌이 고귀한 존재가 된 건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결이 루아흐라 그렇죠. 그게 들어가서 비로소 생명이 된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두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 보완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창조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최초의 그 창조 모습이 나와요. 자,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밑줄 그어져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딱 열면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논증하고 증명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했어요. 맞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애굽에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지시는데 그냥 쏙 빼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 천하 가운데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사실은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이제 40년 뺑뺑이를 돌지만 그 과정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에게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세요, 부모님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걸 누가 증명하려고 그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이미 관심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창세기가 쓰일 때 맥락이 오늘날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대 상황에서는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 갖고 논쟁하기 때문에 신을 있거든 이 말을 하려고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냐면 고대 상황은 다신론적 사회예요. 맞죠? 신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애굽 땅에서 많은 신들을 봤어요. 거기서 황소신, 개구리신, 태양신, 뭐 수많은 신들을 봤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거기 또 뭐가 있어요? 거기 또 바알신, 아세라신, 수많은 또 가나안 땅의 신들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창세기는 무신론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무슨 말하고 증명하려고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다신론적 상황에서 과연 누가 참된 신인가, 참된 하나님인가, 사실은 그걸 말해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왜 그 다음 3절부터 또 설명되는 6일 창조하고 조금 나눠놨냐 하면, 일단 여기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요 1절과 2절만 갖고도 한 5시간 가까이 강의할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 웃으시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요 1절, 2절만 갖고도 논문이 엄청나게 서로 박터지게 싸우거든요, 학자들이. 근데 1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1장 전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요약해 주는 summary, 요약문이고 그 다음에 선포문이다. 제목이다, 제목. 1장의 제목.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을 창조하시, 여기서부터 창조하시는 걸로 보는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 이게 그렇게 되면 2절 시작이 히브리어로 보면 왜 아하렛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2절이.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접속사로 연결될 때 만약에 1장이 제목이면 2장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3절부터 창조를 하셨는데 지어지지도 않은 땅이 이렇게 1절에도 하늘들과 땅 나오고 2절에도 땅 나오고 언급도 안 한 갑자기 땅이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절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선포가 맞아요. 1절이. 그러나 동시에 1절은 선포인 동시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창조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목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땅을 지으신 날이 없죠. 그죠? 나중에 물속에서 땅이 드러나는데 짓지도 않은 땅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하고 이게 부닥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그죠? 하늘들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실제로 이것은 선포인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 하늘이 히브리어 보면 샤마임인데 복수 형태예요. 정확히는 쌍속은 양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저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 에레츠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땅, 곧 지구를 본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어떤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의 해설을 보면 또 이게 아까는 이제 제목설이고 1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제목이다. 그냥 요약문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그러면 무로부터 창조하신 게 아닌 게 돼요. 뒤에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연계설이라고 또 있어요. 1절과 2절을 이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땅은 이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또 번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땅이 이미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그 땅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1절과 2절을 또 나눠가지고 1절에서 하나님이 한번 창조했는데 마귀가 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지었다. 이건 이제 재창조설. 또 1절과 2절 사이에 무지막지한 지질학적 기간이 있다. 이거 이제 간격 이론이라 그래요. 갭 티오리라 그래서 다 있는데 제일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첫날 사역설로 보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1절을 실제적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선포와 더불어 실제적인 창조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빛을 만드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다. 왜 그러냐면 2절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한글에는 지금 좀 아쉬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2절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리고라는 접속사 있고 하아레츠 그래서 에레츠 앞에 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땅 그럼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바로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땅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는데 처음에 생긴 그 땅은 아직 인간이 살기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혼돈과 공허한 상태였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혼돈하다는 건 아직 틀이 잡혀있지 않은 무정형의 상태.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난 요즘 내 마음이 공허해. 그게 아니고 공허하다는 건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ormless and empty 이렇게 돼서 form 아직 틀이 안 잡혀 있고 form이 없고 그리고 비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땅의 상태가 아직 인간과 생물이 거주하지 않는 그리고 인간이 살기에는 아직 온전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원시 상태의 땅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이제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바꾸시는 창조사역을 계속 해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1장 3절부터 창조를 보면 어떻게 펼쳐지느냐? 바로 2절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에 대응하시는 거예요? 혼돈. 이 혼돈한 세상에 뭘 잡으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반복돼서 나오는 동사는 뭐냐면 계속 divide예요.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고 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잡으셔야 하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된 그 영역에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들로 뭐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키워드는 결국 어디에서 어디로냐?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첫째 날 빛과 어둠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둘째 날 궁창, 그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인데,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 나오고, 그렇죠? 셋째 날 땅 만드셨죠? 땅을 분리시키셨죠? 그 바다로부터. 그리고 여섯째 날 보면 그 땅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 그래서 이게 1, 4, 2, 5, 3, 6 이렇게 서로 딱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어떤 방향이다? 혼돈에서 질서, 공허에서 충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질서와 충만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반부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7일째가 절정인데 이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안식의 개념은 출애굽기 그 10계명을 비롯한 그쪽 율법에서 나오는 안식이라고 달라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거기서는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라? 쉬어라. 이런 의미가 강하지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안식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누가 쉬셔요? 하나님이 쉬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너무 코피나게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 과로하셨어요. 하고, 내가 암만 하나님에도 그렇지. 야, 이러다가 내가 쓰러진다. 야, 내 건강 관리도 좀 해야지. 안 되겠다. 쉬어가야지 해서 쉬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는데 뭘 하나님이 힘드셔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6일 걸릴 이유도 없지요. 사실은 그냥 한 방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질서를 따라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지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쉬신 개념이 아니고, 이 안식의 개념은 뭐냐? 창조 완성 기념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서 온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뭐 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덧댈 것이, 보탤 것이 없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 그리고 따라서 그날은 경배와 예배의 날이에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아름답게 자신의 뜻에 따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잔칫날이에요. 그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 다시 한번,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여기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안식은 창조 완성 기념일, 경배와 예배의 날, 그 다음에 잔칫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아까 뒤에 안식일 개념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인간이 6일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열심히 에덴동산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아이고, 너 안 되겠다. 야, 쉬어. 나는 전능자라서 안 피곤한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쓰러져. 이게 아니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예? 아담이 몇째 날 짐을 받았어요? 6째 날. 안식일은 언제예요? 7째 날. 그럼 아담 입장에서 안식일은 언제예요? 태어나고 그 다음 날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이 쉬어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고 만족하셨어요. 왜? 자기 뜻대로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에 누구를 초대하신 거예요? 사람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안식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진 에덴 동산이 어디서 회복되는 그림이 나옵니까?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능가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전개됐다. 그래서 창조기사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뭐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크게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해 주죠. 그런데 몇 가지 이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으로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죠? 예. 그래서 존재와 역사의 절대적인 기반. 예. 우주 자체가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벌써 어떤 분들은 우주의 3대 물질이 거기서 창조됐다고 보기도 해요. 그 창조과학자들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 하늘들과 공간, 땅, 물질. 우주의 3대 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인데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와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들의 그 근원은 누구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 특별히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아까 1장에서 계속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2장 4절에서 드디어 두 가지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결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니까 왕이신 거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동물과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네. 그리고 양식을 주세요. 네. 다른 이 고대 근동의 신화에도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성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러 신들이 막 싸워요. 선한 신, 악한 신, 막 남신, 여신들이 막 싸우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그 신들을 위해서 쎄 빠지게 일해갖고 신들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는 존재로 나와요. 근데 성경은 반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렇죠? 예. 전혀 그림이 다르죠. 네.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도 좀 창조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그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아름답게 지으세요. 그렇죠? 예,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정말 다양하게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생물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렇죠? 육축들, 예, 정말 다양하게 조화롭게 지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획일주의를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을 그냥 붕어빵 찍어내려고 하는 거. 예?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저희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제자훈련 받을 때 리더의 글씨책까지 우리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거 강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리더를 따라하기 위해서 리더의 바인드 노트 빌려갖고 그 위에다가 이게 뭐지? 이게 비치는 거, 습자지인가요? 그 글씨까지 막 흉내내고 그랬거든요. 예, 똑같이. 예.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도 쓰시고 바울도 쓰시고 요한도 쓰시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공통 핵심은 맞아야 돼. 난 예수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이러면 곤란해. 그렇죠? 똑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사, 기질 뭐 이런 거는 다
다양하게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이제 평양뿐, 뭐 하여튼 다양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는 어느 지방 사람만 아니되 뭐 어디 이상 학벌 있는 사람만 아니되 우리 교회는 뭐 패션 디자이너들만 모이는 교회야, 뭐 이런 거는 썩 그렇게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돕다가 교회가 특색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음의 벽을 그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그닥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말해주냐 하면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이 세계는 창조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원래 선한 것이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 세계관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이원론 뭔지 아시죠? 듀얼리즘. 이 세상을 존재하고 지배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대립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한 신과 악한 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과 속,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렇게 매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거룩해. 근데 주부들이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집에서 지금 막 전을 부치고 있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시다발이 속된 일이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은 이거는 속된 일이고, 말씀 전하고 막 이런 거는 거룩한 일이고. 그러면 화요일날 저희 교육자들이 왜 매주 청소를 합니까? 저는 특별히 남자 화장실 청소 담당인데 제가 그걸 아주 거룩한 일로 여기고 하는데, 말씀 사역자는 말씀만.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도 매주 하지만 우리의 신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화장실 변기를 열심히 닦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다. 아멘. 아멘이세요? 주부들이 열심히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 먹고 나서 또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을 도와서 설거지하는 거, 이거 다 거룩한 거예요. 아멘.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성일이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주 세상 방식이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 속을 나누면 어떤 폐단이 있냐면,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옥긴념이고 막 담배도 이렇게 빼서 집어넣고 다, 그러다가 예배당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싸! 후,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주일은 막 돈도 안 쓰고 막 예배드리고 하다가 6일은 마음대로 살아 제끼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런 게 계속 다 연결되면 경제생활도 이어져요.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누구 거? 내 거. 그래갖고 이걸로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쓰고. 아니죠. 11조는 무슨 세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내면 벌 받을까봐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는 그냥 바로 천당으로 가거든요.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적 차원이지, 이거 세금 떼고 이거 안 됐다고는 하나님이 병을 줘가지고 우리 사업을 치실 거야. 여러분 제발 그런 마음으로 11조 생활하는 분들은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1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 띄었다. 이제 나머지 10분의 9로 아싸! 카지노 가서 마음대로 긁자.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11조 드리는 거는 10분의 9도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족들을 봉양하고 섬기고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잘 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행위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게 있거든. 영혼은 거룩하고 뭐는 악하다. 물질 혹은 육체는 육신락.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건 플라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거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이 복음이 놀라운 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세상 종교는 초월신 아니면 내재신이죠.
예. 이슬람교 같은 건 초월신이에요. 알라는 너무 초월자여가지고 이 세상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막 테러를 하든지 뭘 해서 구원받아야 돼. 금식을 하고 막 구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힌두교나 불교는 내재 신론은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러니까 개미도 신이고 바퀴벌레도 신이고 죄다 신인 거지. 컵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내가 우주요 우주가 나요 막 이거 이제 뉴에이지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성경은 우주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절대자가 초월자가 우리에게로 오셨으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세상은 비록 타락의 영향으로 지금 망가져 있는 건 맞아요, 세상이. 맞죠? 그러나 본래 세상은 처음에는 어땠다? 악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물질을 악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몸을 악하다고 보고 막 저기 막 인도에 있는 어떤 분들처럼 막 몸을 학대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도 원래 선한 것이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고 돌보도록 맡겨졌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창조 이야기가 보여주는 세상은.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착취의 대상도 아니다.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보면 이 두 가지로 쏠리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숭배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나타나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달님께 비나이다, 별님께 비나이다, 해님께 비나이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에 불과하다?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니 이집트에서 제일 대빵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신 아니에요.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왕, 그죠? 바로. 태양신. 그 다음에 저기 IS 이런 데 보면 맨날 그 깃발에 뭐 그려져 있어요? 그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대부분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 동네에 사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셨지만, 그 갈대아 우르, 거기 다 뭘 신을 섬겨요? 달신 나나를 섬기던 동네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그 이슬람 그 IS들 보면 깃발에 뭐 그려져 있어요? 이 초승달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달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인간의 숭배와 예배를 받을 신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착취의 대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서구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을 마치 땅을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마음대로 그냥 막 착취하고 막 자연을 파괴도 되는 무슨 면허증 받은 말씀으로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죠. 에덴 동산을 뭐 하라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경작, 컬티베이터.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잘 뭐하라? 관리하고 보살피고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면 환경에 대해서도 결국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누가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더럽혔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은 바로 인간이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 그래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착취의 대상도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 인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면 1장에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엄청난 선언이에요. 성경 외에 어디에서도 인간을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공히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건 아시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조차도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몇 명이 먹었다 할 때 5,000명은 뭐예요? 성인 남자 수 센 거 아니에요. 여자하고 애들은 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 근데 그게 2000년 전 상황인데 모세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1500년을 또 앞으로 더 가야 돼요. 근데 무슨 모세가 학교에서 여성학을 공부해가지고 페미니즘을 익혀가지고 내가 여성의 인권도 존중해줘야지 여자도 참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남자와 여자가 신의 형상이라는 이건 발상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모세 시대의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붙였냐면 저기 제국의 황제들. 내가 곧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도 옛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천자, 하늘의 아들. 그래야 뭐가 거기서 확립이 돼요. 권력의 정통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백성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그냥 자기가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써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놓고 뭘 자기가 천자는 천자예요. 그냥 왕궁에서 태어났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고귀한 존재로 지어졌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 깊이 묵상해도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많은 인문학적 사실은 통찰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조선시대의 복음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뒤집어 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반이든 상놈이든 상인이든 중인이든 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나 여자나 이게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고 니네들 양반들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니네 발바닥에 때로 여기면 안 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이 복음이 가져다 준 자기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누구예요? 히틀러, 이 나치들이 유태인들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넣고 어떻게 죽인지 아시죠? 예? 잡아가지고 가스 죽일 때 데려가서 바로 다음날 죽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인들도요,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요, 굉장히 이게 좀 용기가 필요해. 이게 나쁜 용기죠. 그래서 이 독일 나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포로 성소에 유대인들을 가둬 놓고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죽이라 그러면 그 살떨리죠, 다. 그 600만 명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가둬 놓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만들어. 거기서 막 벌레도 나오고 먹는 거, 입는 거 하여튼.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사람이 몰리면 나중에 떡 하나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막 품위, 채통 막 이렇게 지키다가 여러분 한 일주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떡을 하나 딱 들고 있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걸 보면 쟤네는 뭐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짐승이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하고 뭘 죽인다? 짐승을 죽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냥 무대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와 이 성경의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 엄청난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교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메시지가 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엄청난 그 폭탄과도 같은 메시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인권 사상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부인권. 모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실체적 관점인데 이건 인간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하고 뭔가 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영성, 지성, 뭐 도덕성, 창의력. 그죠? 예. 아니면 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의, 거룩함,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골로새서에 나오죠. 3장 10절. 그래서 이 실체적 관점은 뭐냐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타락하면서 상실한 특질들이에요. 맞죠? 이런 거. 그러나 타락한 후에도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 도덕성, 그 다음에 신을 찾고 영원한 세계를 찾는 어떤 종교심,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타락 후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뭔가 찾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적 관점.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시된 남자와 여자로 지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거기 보면 서로 상보성, 상호 보완되고 그 다음에 하나 되고 연합하는 존재로 부부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둘이지만 하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 하나 만들고 하와 만들고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아담 쪼무락 만들고 후, 너는 아담, 후, 너는 하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안에 갈빗대를 빼어서 하와를 만드신 건 뭐냐면, 이 둘은 하와는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뿌리가 하나예요. 본질을 공유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와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둘이에요. 근데 하나에서 나온 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wo in one이에요. 예, 하나에서 나온 둘.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이미 여기서 또 이제 암시하는 거. 이걸 깨닫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어찌됐든 이런 관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능적 관점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뭐 하게 하셔요?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통치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래서 피조물이 사람을 보면 곧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로 고귀하게 지으셨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7, 그러니까 1장 27, 28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셨다는 거고, 2장 7절은 또 사람에 대해서 뭘 말해줘요?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인간은 뭐와 뭐가 결합된 존재다. 영혼과 몸, 육체가 결합된 존재. 그죠? 영육 통일체죠. 그래서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자연과 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흙에서 멀어지면 병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인간은 흙에서 왔지만 자연과는 구별돼요. 왜요? 뭐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요, 땅과 소통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특별한 존재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추잡스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성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것, 이걸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되는 게, 처음에 세상에 선한 것, 악한 것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했어요. 그런데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선한 것이 뭐 된 거예요? 망가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마찬가지고 노동도 그래요. 인간이 범죄해서 노동이 생겼나요? 아니죠. 2장에 보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노동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선하고 아름다웠던 노동의 의미가 타락하고 나니까 노동의 의미가, 일의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돼가지고 입에 풀칠하기 위한 노동으로 바뀌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천지였거든요. 거기 먹고 살려고 하는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는 노동이었어요. 다스리는 노동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선한 것,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으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망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망가진 것들을 다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죄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뭘로 바꾸신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게 성경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자, 30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물론 이 모든 목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요.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해도 무조건 시간 되면 끝내는 겁니다. 네.